거짓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이적은 속임수로 되는 거짓 이적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이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속이는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서도 악한 능력이고 속이는 능력이죠. 그러므로 이 능력은 사탄에게 온 것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은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 때에 불이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재물을 태우고 그 주변과 돌과 흙까지 태웠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때 마귀는 이에 대해서 응답을 못했죠. 그래서 마치 이것을 응답하는 양 그렇게 마지막 시대는 거짓으로 행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내려오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들도 흉내내는 겁니다. 마치 성령인 양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또 말하는 우상의 이 이적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죠. 특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형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그와 같이 똑같이 자기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 이적을 조작해서 행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탄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사탄이 흉내를 내는 거고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장 본문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성령 보혜사는 거짓 선지자가 그 모양을 흉내를 내는 거죠. 본문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예고했지만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셨어요?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셨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철저하게 누구를 증거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흉내내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어떻게 행하여 속일 것인가? 그것은 충분히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요새는 뭐 레이저 같은 걸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지만 이 하프라고 하는 이 미국이 가진 무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상 조작 및 지진을 일으키는 등 갖가지 의혹을 자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 이스트런트 박사가 이 하프라는 무기를 처음 이 무기가 아니에요. 장치를 만들어낸 거죠. 장치를 만들어내고 이 사람은 석유 회사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정말 석유와 석탄 뭐 이런 것들이 지하에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장치인 하프를 고안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래스카의 가코나 지역에다가 이렇게 약 2.3에서 2.6km에 걸쳐서 이렇게 쭉 아주 장대하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하프라고 불리는 건데 무려 180개의 대형 안테나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 기기는 대기의 전리층에다가 전자기파를 이제 쏘는 겁니다. 이 하프라는 안테나에서 이렇게 전자기파를 쫙 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대기권에는 전리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이렇게 전파를 딱 쏘면요, 계속 밖으로 안 가요. 거기서 딱 다 갖고 반사가 되게 됩니다. 예. 반사가 되면 땅으로 오겠죠. 다시 반사된 전자파가 땅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리층을 거쳐서 이제 땅에 도달하면은 이 주파수 수가 석유나 석탄이나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서 지하자원,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을 탐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쏘면은요, 이게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게 구름 같은 것들도 이렇게 굉장한 현상을 지금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애초에 이 박사가 기획했던 대로 자원 탐사에만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설비로 기후 조작, 방어 무기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프를 아주 약하게 자원을 이렇게 개발하려면은요, 약하게 쏴야 돼요. 약하게 쏴도 되는데 아주 강한 전자기파를 쏘면은요, 목적지에 이렇게 타격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격을 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전자막을 형성해 가지고서 미사일 같은 것이 날라오면 그 막에 닿기만 하면 터지는 거지. 미사일이 땅에 도착하기 전에 터지게 만드는 이런 방어 무기도 활용 가능하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과정에서 자꾸 미국 정부에서 좀 악한 용도로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버나드 이스트런트 박사는 미 당국과 막 갈등을 촉발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젝트에서 하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얼마 뒤에 알래스카에서 해저 지진과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닥친 겁니다. 그러자 그는 직감을 했습니다. 예? 알래스카에서 없던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바로 하프라고 하는 이 설비 장치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 미국 정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버나드 박사가 자기가 스스로 고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신은 약한 전자파를 쏘아서 그 반응을 통해서 석유가 묻혀 있는지 아는 기술을 개발한 건데, 미 국방부는 이를 발전시켜서 최첨단 무기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건 제가 했군요. 그래서 원래는 30와트만 쏴야 되는데 무려 2억 와트를 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자기는 30와트만 쏴야 되는데 2억 와트면 몇 배입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수천 배나 되는 그런 전력을 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력이 이 전자기파가 갈 때에 우리 그 위에 대기의 전리층이 이렇게 막 들어 올려진대요. 들어 올려지면 그 사이로 뭐가 들어오냐면은요, 오존이 막 들어오고 그 순간에 천둥, 폭발, 태풍 뭐 이런 것들을, 태풍이 있으면 그 태풍을 몇 배로 더 가속시킬 수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미국 정부가 홈페이지에다가 이게 변명을 했어요. 변명을 한 건데 뭐라고 했냐면, 전리층이 올려지기는 하지만, 이건 인정을 했어요. 과학적인 거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올리지만 잠시간이니까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상이변을 일으킨다, 자기들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주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게 얼마 전에 죽은 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이 하프 무기에 대해서 직접 거론을 했어요. 자기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의회에 나와갖고 바로 이 IT에서 일어난 대지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대지진이 미국의 군사 실험 무기인 하프에 의해서 조작된 거다. 하프라는 무기로 IT의 지진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과학자들이 하프가 지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출력을 강하게 해서 땅에 반사가 되면 그게 움직이게 돼서 지진이 약한 지역에는요 지진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전혀 없는 지역은 그 영향을 안 주지만 지진이 항상 이렇게 잠재되어져 있는 약한 고리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갖은 이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2014년에 미국 정부가 이것을 폐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소식은 못 들었는데 아마 미국 대학 측에서 그것을 좀 일부 장비들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16일에서 미 공군에서 정식으로 의회에다가 서면을 보내서 폐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일부러 2004년에 최소 23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 동남아의 그 쓰나미, 그죠? 그리고 2010년에 50만 명의 사망자와 18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IT 대지진, 그리고 2011년 일본 후쿠오카 대지진을 유발한 것인지, 하프가 유발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해야만 했는데 사실은 이 길이 폐쇄로 인해서 막히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인 혐의는 이제 찾기 어렵고,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지진이 있기 전에 이 하프라고 하는 게서 전파를 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하프가 최고의 출력들을 계속해서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 일주일 전부터 가동을 했다 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현재는 한 의혹으로 흔히 말하는 음모론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동을 일시 중단했을 뿐이지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 설비를 조작하면은요, 일부 지역에 불이 하늘에서 대형으로 내려오게 하는 현상을 얼마든지 조작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인공 하프로 만든 오로라예요. 이렇게 오로라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공식적으로 하프라는 무기가 약자인데 오로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로라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스촨성 지진 30분 전에 보면은요, 하프 출력이 최고로 돼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불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이후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분 전, 이렇게 밑에 영어로 돼 있죠. 10분 전에 하늘의 모습에 보면 붉게 이렇게 불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력을 계속해서 아주 정말 강하게 하면은요, 더 큰 불이 내려오는 현상들도 유발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정치적인 힘, 정치적으로 세계를 장악하지 않고는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사탄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의 어떤 정부들을 장악하게 하고, 얼마든지 이러한 무기와 과학기술을 사용하여서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키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행하지만은 그 권세는 누구에게 온다? 적그리스도에게 온다는 식으로 성경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제 대명사 대신에 이쪽 행위자를 이름을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렇게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누가 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행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14절에도 보면 적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능력으로 행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 돼요. 그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으키는 기적은 전부 다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행위자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능력과 그의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과학기술이라든가 모든 권세들을 이 거짓 선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거짓 지적을 일으키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들을 이렇게 합작으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 이것도요, 이 마귀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거짓 이적, 자기가 일으키는 것처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의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꼭 하프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가능하게끔 할 만한 지금 어떤 과학의 기술들은 와 있다. 얼마든지 거짓 이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두 번째 이적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이적을 어떻게 일으킬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행할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들 이런 정치 권력들이죠. 정치 빅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말하는 행동하는 로봇을 합쳐서 놀라운 지식을 가진 우상이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고용된 디지털 5개 광고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접할 5개 광고는 어떤 거냐면은 인공지능과 생체 인식을 통한 개인화, 상황 인지에 따른 맞춤형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백화점 앞에 5개 광고가 딱 있어요. 백화점 앞에 5개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백화점 앞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고 가면서 그 광고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보는데 이게 오고 가는 사람들의 성향을 인공지능이 탁 파악한다는 거예요. 파악을 해가지고서 여러 광고 품목 중에 거기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많은 품목, 그것이 자동으로 광고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가 그 앞에 노인들이 지나가면 실버 그런 광고가 되고, 술주정뱅이가 지나가면 무슨 광고? 술 광고가 착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전체 성향에 알맞게 이렇게 광고가 막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훗날에 법만 허용된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의 기술로 이거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알죠. 어디가 있는지 다 압니다. 한 번은 제 딸이 고3 때에 집에 안 들어왔어요. 12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전화하니까 전화기가 꺼졌고 연락이 안 된대. 어떻게 했겠어요?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알아보더니 핸드폰이 켜 있는 시간까지는 다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저희 체육공원에서 마지막 핸드폰이 꺼졌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체육공원 쪽으로 갔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정확한 거예요. 움직인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은 이 빅데이터를 가진 쪽이 여러분들의 이동 행로를 어떻게 돼요? 다 아는 거예요. 네? 만약에 훗날이라도 여러분들의 과거를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예? 나쁜 짓 하고 또 은밀한 짓을 무슨 모텔에서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2개의 핸드폰이 거기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예, 우리 그 사람들이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흠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잡아내가지고 약점을 다 픽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예, 지금 그런 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만 가지면 국가가 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행적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핸드폰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결제할 수 있죠.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핸드폰이 표냐? 그건 아닙니다. 결제하는 순간에 나의 신원이 다 파악이 돼요. 그죠? 신원이 다 파악이 됩니다. 거기서 결제까지 돈이 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개 광고판에서 핸드폰과 연결된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와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이 최근에 뭐를 사려고 검색을 했는지,
예? 그 인터넷으로 뭐를 주문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가진지를 다 알고 그렇게 해서 광고판 아래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광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되는 거예요. 기술이 워낙 발전이 돼가지고서 짧은 시간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법적으로 그런 것이 허용이 안 되죠. 그죠?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무슨 기사를 검색해서 읽으면은요, 그 밑에 작은 광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꼭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광고가 지금도 뜹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가능한 기술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 컴퓨터에. 그래서 그 제보면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했어요. 맨날 뭐 히브리어 강좌 뭐 이런 거 광고가 뜨고, 예? 뭐 신학 강좌 광고가 뜨고, 뭐 이렇게 굉장히 성경 사전 뭐 이런 것들 책 같은 것들 광고가 뜨고 그래가지고서 야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다 이게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거기에 적당한 광고가 딱 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날씨죠. 날씨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 내가 있는 지역의 날씨가 꼭 뜨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위치와 사는 곳이 그 날씨 앱만 갖고 와도 다 그쪽에서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사실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 것을 기본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핸드폰의 이 작은 칩인데 만일 이것이 소형화되어서 우리 인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신분이 노출돼요. 그래도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비밀스러운 데 가고 싶어. 그러면 핸드폰 갖고 가지 마세요. 지금은 갖고 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서 핸드폰이 있는 시대로 바뀌면서 불편한 게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뭐 질 수 없다는 거. 그죠? 어딘지 연결이 돼 가지고서 그죠? 그리고 자기 신분의 노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생활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생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사생활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유심 칩. 요것 때문에 다 파괴되는 거예요. 조그만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치가 아유 큰 것도 아니에요. 요것만 없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요즘 더 작은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나노 칩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요만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면 여권 가져가죠. 그죠? 여권에도 이미 새로 나온 여권들은 다 이렇게 칩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어디 다녔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뭐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빅데이터를 가진 쪽으로 뭐 정치가들이 외국 나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교수들이 나가서 요새도 뉴스에 나오죠. 그거 정부가 알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디 다녔는지 이 유심칩이 이제 심어졌기 때문에 이게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젊은이들은 커서 큰일 할 사람들은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요 또 이 빅데이터를 가진 쪽에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이제 청문회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것만 다 이 빅데이터만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유심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정보를 가진 것들이 이미 인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받는 사람들을 뉴스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죠, 그죠? 이거 이제 요 베리칩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다음에 또 조금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쌀알 하나보다도 조금 더 커요, 그죠? 조금 더 큰 건데 이 안에다 심으면은요, 이 사람은 이제 뭐 핸드폰이 없어도 어디 가나 추적이 가능하고 어디 가서나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매매를 하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다 부천 이마트인가 거기서 하여튼 이게 다 시연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제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요 좋은 점은 뭐냐면 모든 관리 운영하는 이것이,로 인해서 투명 사회가 될 수 있어요. 테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테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다 나중에 뒷조사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투명 사회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통치자가 여러분 악한 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악한 자라고 한다면, 악한 통치자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을 감시 체계 안에 들어가게 해서 독재 정치가 가능한 겁니다. 독재 정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도 나라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였어요? 중앙정보부, 그죠? 안기부, 요새는 국정원이라고 부르죠. 그죠? 국정원. 예? 이런 곳, 또 검찰, 뭐 이런 곳에서 사실 얼마나 많은 감시와 사찰과 조작, 그죠? 약점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많이 사용했느냐 이거죠. 사용했느냐 이거죠. 예? 그런데 나의 위치와 신분이 노출되는 전자화된 칩을, 이 표를 받고 이를 말하는 우상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연결된다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세계적인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세계인들이. 세계인들이 그렇게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면요, 이에 반대하는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세계적인 통치자가 등장해야 돼요. 통치자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것도 강력한 통치자가 등장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바다, 즉 열국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는 열국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짐승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인터넷들이 지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해악한 결과를 가져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세계의 정부를 다룰 수 있는 독재자가 등장하려고 한다면 우선 세계가 굉장한 테러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테러나 전쟁으로 세계인들이 너무 피곤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지쳐고 있을 때에 세계의 평화를 주창하면서 등장하는 구세주 같은 지도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테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인체칩 같은 것들을 표를 받아서 테러를 없애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9.11 테러 이후에 한 일이 뭐예요? 국가에서 국민의 모든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찰할 수 있도록 그 애국법이라고 해서 그게 허용이 된 거예요. 허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러 같은 것들이나 위기 상황들이 되면은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법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거죠. 확대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독재자 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세계가 무질서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이제 평화를 막 주창하고 나오는 거죠.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체치파된 표를 받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주장에 뭐예요? 동조할 것이라고,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와줄 것이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세계의 체제를 바꾸기까지 한다면 경제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표를 받는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여러분, 작은 자나 큰 자나에 여러분이 속해요, 안 속해요? 뭐 이거 키로세 해도 속해요, 그죠? 작은 자 아니면 큰 자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뭔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를 작은 자, 큰 자로 한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는 속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분 속해요, 안 속해요? 부자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가난한 자 손 들어보세요. 자존심은 있어갖고 지금 안 들려요. 두 사람 듣고 있어. 예. 가난한 자. 또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우린 종은 아니죠, 그죠? 우린 종이기도 해요.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자유인이나 종이 사회적 신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 가지는요, 다 첫 번째 것만으로 해도 다 속하고, 두 번째 것도 다 속하고, 세 번째 것도 누구나 그 사이에 다 속해요. 그 가운데 다 속한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똑같은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의미를 다른 세 가지 표현으로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모든 사람이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집요하게 이것을 강조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두 번만 반복해도 강력한 의사의 표시인데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것을 말씀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받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의문이 생겨. 왜 종교적 색채가 있는 거짓 선지자가 이 경제적 매매 수단이 되는 표를 받도록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 자, 혹시 전에 말씀을 안 들었던 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제가 계속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면 말씀에 나옵니다. 계시록 자체에서 분명히 뒤에서 나와요. 자,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는데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오늘 두 가지 기적으로 미혹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는 항상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서 등장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황 뭐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나온 자가 오히려 뭐를 설치하자고 이 표를 받는 것들을 하자고 이렇게 주창하고 나올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도록 하는 기능에 국한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맞도록 세계인들에게 주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누가 주장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직접 주장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표를 받는 것이 매매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가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정부가 아닌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표를 받으라고 강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죠? 안 받죠. 예? 정부에서 받으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갖고 표를 받으러 이걸 받아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고 맞으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종교적 지도자가 나와가지고서 이 표를 받을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가 종교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이 종교적 역할을 이 표가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표를 성경 원어로 하면은요, 낙인이라고 그랬죠. 낙인. 무슨 낙인? 노예가 받는 이 도장 있잖아요. 그죠? 표. 쫙 이렇게 받는 표. 그래서 그 낙인이기 때문에 이 표를 받는 즉시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소유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표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표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로 뭐가 될 것이다? 쇠뇌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또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영상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계시록 14장에 가서도 조금 나와요.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관심은 뭐냐면 이 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뭐냐면요. 매매의 기능을 가질 것이다. 이거는 명백하게 나와 있죠. 요것을 가진 자들만 뭐예요? 매매를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사람만 매매가 가능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일단 현금이 사용할 수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표 안 받고서 현금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 앞으로의 사회는 어떤 사회로 갈 것이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요. 현금 없는 사회로 갈 것이다. 아, 정말 현금 없는 사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예상하죠, 벌써. 그죠? 젊은이들은, 앞으로 올 거야.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점점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1일 중앙일보 기사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왜 덴마크는 현금 없는 국가를 지향할까? 비안코리던 덴마크 재무부 장관은 그동안 상점에선 현금을 지키기 위해 보안업체를 고용했고 가게의 강도가 들까봐 불안에 떨었다며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강도 피해가 적고 잔돈을 거슬러 주는 시간도 절약된다고 말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현금 없는 국가 대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2013년 스웨덴의 한 은행에서 강도가 은행에 침입했지만 현찰이 없어서 빈손으로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러분, 은행에 현찰이 없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강도가? 이런 일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안에 현금을 두지 않는 그런 은행들이 저 유럽에는 꽤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기사 하나를 더 읽어드립니다. 교회에 헌금할 때 현금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교회 계좌에 돈을 이체한다.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길거리 노점상은 거스름돈 대신 카드 결제기를 갖추고 손님을 맞는다. 세계에서 현금 거래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 북유럽 스웨덴 이야기다. 뉴욕타임즈는 26일 스웨덴 사회가 전자결제의 편리함을 받아들여 현금이 불필요한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단은 2016년 1월 1일에 동전 없는 사회의 도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한국은행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동전 없는 사회는 이미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이미 동전 없는 사회는 이미 시행을 했어요. 이런 사회들은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스웨덴은 실생활에서 현금 결제 비중이 20% 정도밖에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시중은행 지점이 상당수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대요.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아예 예금을 할 때 현금으로 우리 예금하는 적 있죠. 근데 여기는요, 현금을 가지고 예금을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안 받아줘요. 우리 은행은 현금 취급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료로 예금하면 안 받고, 있고, 헌금도 다 신용카드로 전부 해결하고 있는 수준으로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서 완전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그런 과도기에 지금 현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금 없는 사회의 기조는 유럽, 특히 북유럽의 잘 사는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면 세금 탈루 등 지하에 숨어 있는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현금에 묻어 있는 또 각종 그 세균들이 그렇게 많대요. 박테리아 세균이 있는데 이런 피해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편리성을 홍보하면서 세계는 현금 없는 사회로 조금씩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면 성경에 예언된 표가 디지털화된 인체 칩이라며 한다면 이 표를 가진 사람만 매매가 가능하게 하는 일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을 받을 때는 이게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만약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표를 적그리스도의 체제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알진데 여기 응하겠어요? 예? 결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응하지 않고 피할 것이며 이로 인해 순교할 자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이 칩이 666 표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너무 승강해하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정말 맞는 시기가 오면 반드시 이것은 종교성을 띠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그때가 되면 분별해요. 우리는 미리 알고 있을 뿐이지 그때가 되면 분별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너무 승강해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표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이 다음 장에 나와요. 네?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봤죠, 여러분. 많이 봤죠.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로 이 표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결국 마지막 시대는 극단적인 경제 생활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이 없어지고 전자화된 표에 의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표를 받지 않고 얼마나 이 사회에서 여러분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다가 그것이 유일하게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물건과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물물 교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인체칩을 받아서 전자결제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색출해서 죽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박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받게 하는 이유가 그 앞절을 이렇게 쭉 연관해서 보면은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래고서요, 그 방법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서 이 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죽이느냐? 이 표를 안 받는 자들, 안 받는 자들은 우상에게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표를 받는 자는 무조건 우상에게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인체칩을 받으면 UPS 기능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감시체계가 있어서 숨을 수도 없다. 이것은 뭐 지금은 너무나도 쉬운 기술이죠. 지금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인체칩으로 된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시체계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지만, 하지만 또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컴퓨터로 인터넷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나의 위치가 포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 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에서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 있죠, 여기. 그죠? 컴퓨터 윈도우 10 쓰면은요, 우리가 컴퓨터 하는 모습을 녹화해 갖고요, 저장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컴퓨터 하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컴퓨터 하는 내 얼굴을 본다니까요, 카메라로 다. 에? 그래서 얘가 이런 글을 썼는데 어떤 놈인가 한번 보자 그러면 얼마든지 즉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 그렇다면 표를 받지 않는 참 성도들은 매매는 물론 핸드폰과 컴퓨터도 못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화된 거는 못하는 거죠. 에?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도피처를 마련하고 살아보았자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분들은 나는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죽으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이게 죽는 것이 은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요,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정말로 믿음을 보여야 할 때라는 거야. 이때는요, 머리를 들라.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영은 이미 속량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몸은 질성이 남아있어갖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홀리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로 변하거든요. 그것을 말해서 몸의 속량이라고 말해요. 이 계시록에도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속량이 가까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날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거죠.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자 한들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그것도 막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곧 주님 오실 것이니 굳세어 오히려 숨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이 표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생활 때문에. 사생활 측면. 요즘 요번에 G20 뭐예요? 정상회의가 있었죠. G20. 정상회의가 독일에서 있었는데 이때도 세계화를 반대하는 집회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정상회의를 하나 취소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그죠? 이 G20 G7 뭐 이런 것들은요, 다 같이 세계 정부가 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예요. 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G20 중에서 또 하나의 대통령을 뽑죠. 그러면 그게 적그리스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요, 알게 모르게 다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에게는 그래도 뭐예요? 이 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를 예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마지막 영원 추수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일반 성도들에게는요, 정말 생존 자체가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상정하고 내게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온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아주 평상시하고는 약하게 아멘 소리가 났어요. 예. 여러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마 내가 사는 시대에 뭐 그렇게 거기까지 오겠어. 예. 예. 여러분, 그러나 세계는요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변화 속도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 이상은 알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망각에 좀 사로잡혀서 그렇죠. 우리 어린 시절에는 빨래하는 기계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빨래하는 기계가 뭐예요? 세탁기 상상할 수 없어요. 너무나 흔해 빠진 세탁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제가 뭐 초등학교 시절에 그거 상상 못했어요. 내과에 가서 뭐 했어요? 흐르는 시냇물인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 이거 뭐로 쳤어? 이거 빨래방망이로 팍팍 치면서 말이야. 그렇게 빨래 했었습니다. 빨래 했었어요. 근데 세탁기가 나왔어요. 예? 여러분, 진공청소기 상상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래요. 이게 사용해 봤어요? 사용은 안 해봤대요? 예. 이건 일제입니다. 로봇 청소기예요, 로봇 청소기. 예? 청소하는 게 싫어가지고서 이제는 얘한테 딱 해놓으면 얘가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다 이렇게 알아가지고서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도 얘가 다 할 수 있을까요? 물건 들고서 청소하고 여기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미래의 앞으로 청소는 어떻게 될 건지 아세요? 예. 얘가 합니다, 이제. 예. 물건이 있으면요 이렇게 들어갔고, 얘는 인공지능 로봇이기 때문에 갈수록 자기가 지식을 습득해갖고 옆에서 가르쳐주면 돼요. 처음에는 조금 요럴 땐 이렇게 해 가르쳐주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그걸 배워갖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가 전문화된 인공 로봇. 얘네들이 집에서 하나씩 고용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릴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결제를 하고 검색창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이것은 정말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예? 자가용조차도 희귀하였으니까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모르는 길을 찾아서 인도해 줄 것이라고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제가 길치라서요 정말 가장 감사하는 게 내비게이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요즘은요 길 찾아 주는 것들은 기본이야. 이제 기본이고, 이제는 운전하는 것도 싫대. 그래서 무슨 차가 나온다고 그래요? 자동운전차. 지금 개발해 나가고 거의 일반 도로 같은데요. 계속 지금 시운전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나온 이건 이제 시험차예요. 이게 자동운전자 지금 테스트 중에 있어요. 계속해서. 뉴스에서도 제가 몇 번 봤어요. 예? 여러분, 곧 다가올 미래의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는 피곤한지 자고 있어요. 예? 차는 가고 있는데, 알아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이제 자기 업무에 일하고 있어요. 예?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버스나 화물 운전자들이 가로로 인하여서 졸다가 뭐가 생겼어요? 큰 사고가 생겼죠. 예? 그런데 이제 운전이 자동으로 되는 차들이 시판될 날들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시운전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다 이제 자동차가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서 계속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이런 자동차가 나오고, 예. 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니까 이제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뭐 이런 무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저는 못 들었거든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이미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 이 초점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이 얼굴 인식 기능, 그리고 애플 시리에서 같은 음성 인식 기능, 이런 것들은 다 인공지능 기술이래요. 그래서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 인간이 의도하는 바를 알아갖고 처리해주는 이러한 기능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자동으로 추천 검색어를 띄워주는 것도 인공지능 기술이고, 네. 네, 유튜브에서도요, 외국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자동으로 자막이 뜨는 거예요. 한국어 자막이 딱 떠, 자동으로.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일본 사람이 보면 또 일본 자막으로 뜨고,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다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예? 그러면 이 정말 빅데이터화 된 이 말하는 우상이 우리의 신분과 성능과 비밀까지 다 알고 있게 되는 것인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가가지고서요, 가면은 당신 과거 이렇게 알아맞히는 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얘는 이 빅데이터 우상은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내 과거에 대해서. 예? 이렇게 무한한 지식을 가진 빅데이터의 시대는 이미 구약시대 때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더욱더 놀라게 합니다, 우리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됐습니다. 자,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두 가지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근데 첫째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거 문법적으로 두 번째도 같은 거, 많은 사람이 앞에 붙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선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을 한 다니엘은요, 이 예언의 성취를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뭐예요? 말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 거죠. 말 타고 가는 게. 예? 근데 우리는 비행기 안 타보신 분은 있으세요? 비행기 타고. 우리 지금 현재 러시아 선교사님도 있지만, 비행기 타고 3시간만 있으면 거기 그냥 가버려요. 이렇게 빨라. 차 막히면 서울서도 그렇게 걸리는데.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사람뿐 아니라 이거는요, 지식과 정보의 이동까지 빨라질 것을 뜻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왜 왕래했어요? 소식 전하기 위해서, 정보 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은 뭐가 가요? 이메일이 가고 어떤 정보를 막 이렇게 보내죠. 보냅니다. 예?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중국에서 1200km, 서울과 부산이 430km밖에 안 되는데 1200km의 양자 통신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기사 제목을 제가 해놨는지 모르겠네.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아인슈타인도 귀신 같은 현상이라던 양자통신 현실이 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통신이 뭐냐면요,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의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이게 빛이 딱 있지만요, 빛이 또 아주 작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물체예요. 물체, 빛에 그래서 가장 빛의 작은 물체가 뭐냐면 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광자. 여기에다가 정보를 실어 갖고 딱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뭘까요? 빛이요. 빛보다 빠른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흔히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이 뭐예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여러분, 1초에 7바퀴 얼마나 빠르게, 그러니까 거의 동시라는 거죠. 얘는 동시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빛의 광자에다가 정보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니까 얼마나 빠른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니까 거의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냥 동시라고 보면 돼요. 동시. 그리고 이것은 중간에 누가 이 정보를 도감청하거나 이게 불가능하대요. 그럼 이게 터져버린대요. 그래가지고서 도감청도 불가능한 그런 양자통신 시대. 그러면 앞으로 이 양자통신 인터넷 시대도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나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사람이 빨라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이 성경이 예언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끝까지 오는 거죠. 빛보다 더 빨라지는 시대가 올까요? 아무리 빨라져도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빛이 한계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빅데이터,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로 인해요, 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웠죠. 그죠? 친정엄마한테도 살짝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든가 그랬는데,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게 합니까?
요즘 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서 저도 음식 만들려고 그러면 요즘은 겁이 안 나요. 예? 재료만 가능한 거, 그런 요리 하면 돼. 그러면 인터넷에 다 순서가 나와 있어.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하는 거죠. 물론 손맛이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웬만한 요리든 다 되더라고. 다 되더라는 거야. 너무 잘난 치들 하지 마세요. 예. 어디 그뿐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자료가 없어서 난 설교 못해. 이건 정말 게으른 목사예요, 요새는요. 부지런한만 하면은요, 무한한 자료들이 있어요. 무한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몰라도요, 찾아서 그 의미까지 해석할 수 있도록 다 되어져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되는 대로 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돼요? 더해졌다는 거예요. 더하여진다는 거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지식의 한계가요,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지금은요.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중화된다면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은 이제 거의 무한대가 돼버려요. 무한대가 되는 거죠. 예? 옆에 인공지능 하나 사놓고요, 걔한테 다 물어보는 거지, 지금. 예? 예. 이 근처에 음식점 좋은데 어딨냐? 얘는 다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예? 예?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의 예언은 분명히 봉해져 있다고 돼 있어. 그죠? 봉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봉함이 풀리는 시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빨리 왕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미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의 개발에 따라서 급속도로 이 예언은 완전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표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지식과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감시와 그의 세뇌까지도 표를 받으면요, 막을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표를 받지 않는다면 그나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고 받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까지 있다면 참으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고, 표를 받지 않는 것이 곧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게 다가온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설마 내가 살 때 그런 시기가 올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런 때가 가능한 시대가 급속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내게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와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지금도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을 지켜요. 우리 딸 푸르미가 이제 8월 달에 대학 졸업하는데, 하여튼, 4년 반 교환학생까지, 프랑스 교환학생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돈 없는지 아시고, 우리 4년 동안 정말 이런 한 푼 장학금, 등록금 안 내고 다 장학금으로 했게 해주시고, 3학년 때부터는 매달 한 100만 원 이상씩 또 생활비까지 학교 측에서 받아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또 졸업 선물로 주신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2주간 또 이제 학교 교수님과 영국 런던에서 국제 학술대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어서 아마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귀국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참여도 이제 다 이제 대학 측에서 돈을 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력이 되기 때문에 이 교수님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 조교 중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더라도요. 그런데 푸르미가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길어서 제가 이제 설명하고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담당 교수님이 2명의 학생이 같이 갈 수 있다. 요새는 교수가 남자고 따라가는 학생이 여학생이면요, 둘이 못 가요. 이유는 아시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푸르미에게 이제 일단 기회를 주고 또 한 명은 네가 골라라. 네가 골라. 그러니까 한 명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자격까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자기하고 같은 전공이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한 학생에게 이제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네, 7월 달에 이미 계획이 잡혀져 있어갖고 못 갈 것 같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너무 좋은 기대를 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결정을 바로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결정을 딱 했는데,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지나서 처음 전화를 걸었던 친구한테 다시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예?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죠.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때는 늦으리. 그래서 다른 친구가 이미 됐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더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아까 전화했을 때에 왜 그때 학술대회 간다고 이렇게 대답을 못했느냐? 그 이유를 말하더래요. 전날 술을 먹고 오전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그냥 이 전화벨 소리를 듣고서 이제 깬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정상적인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몽롱해갖고. 그래서 그냥 스케줄만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 학생이 기회를 놓친 거죠. 저는 푸르미가 그 말을 전해주면서 자기가 하나의 교훈을 깨달았대요. 뭐냐 그랬더니, 정말 항상 준비되어져야 되겠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아봤자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나중에 음부에 가서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깨달아요. 너무 안타까워갖고 나의 형제 5명이 지금 저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는데 나를 보내주셔서 쟤네들 내가 반드시 설득하고 오겠습니다.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그랬더니 기회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이 인생의 기회 동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나태하고 지금 믿음이 견고하지 않는 성도가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는 내가 정신 차리지. 안 됩니다. 어리석은 가정입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단순히 읽는 것에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큐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기도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 기도한 것들, 그런 각오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주 앞에 깨어 있어. 내게 어떤 시대, 어떠한 상황, 어떤 미혹이 다가와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환경이나 이겨낼 믿음으로 무장되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 또 네타냐교회 리선레 지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선교사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떤 환경이나 이겨낼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총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 깨어있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떤 사회인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 이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더욱 깨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랍니다. 어린 영혼들 아버지 아직도 믿음이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믿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랍니다.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이 일들이 주 안에서 잘 감당되게 하시고 축소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네타냐교회 리스존 렛지온교회 아버지 하나님의